나서 구약 인물 시리즈 52번째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1페이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내 생각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뜻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골 청년이 옆마을에 사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이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무조건 프로포즈를 하면 이거 분명히 태자 맞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1년간 내가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1년간. 그래가지고 이름도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성격도 써서 보내고, 자기 비전도 써서 보내고, 내가 왜 당신을 사귀어야 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랬더니 1년이 딱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됐겠지. 1년 동안 편지를 보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정장을 딱 차려입고 손에 꽃다발을 딱 들고, 그리고는 그 옆 마을에 여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까무러치게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매일 편지를 배달하던 우편 배달부 청년하고 사귀고 있는 거야, 이 청년이. 보니까, 왜냐면 맨날 편지를 배달하니까 그 우편 배달부하고요 그렇게 그냥 서로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사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도 나고 낙심도 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산을 안 챙겨갔는데 비가 올 때가 많죠. 그렇죠? 분명히 일기예보에는요 비 올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녁에나 온다 그랬어. 그래갖고 가져갈까 말까 뭐 이랬는데, 안 가져가면 항상 비가 와.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 쫄딱 맞고 말이죠, 막 옷이 다 젖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럴 때 갑자기 여기서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가져올 걸.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새 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은정 집사님 세차하세요? 네. 네, 운전을 하시니까. 근데 세차할 때 꼭 희한하게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비가 올 때가 있어. 그럼 막 괜히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올라오죠. 그럴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가 지금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정말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참 정겨워. 다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우러러 보이고 막 위대한데, 이 요나 선지자는 어쩜 그렇게 우리를 닮았는지 이상하게 구수하고 정겨워요. 보면은 막 하나님께 얼마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자, 시작. 네, 여기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말이죠,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원망 비슷한 그런 짜증이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한테,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알지? 알죠? 저 니느웨에 가면 저 니느웨 사람들 내가 진짜 눈 뜨고 보질 못하겠다. 너무 죄악을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가서 좀 이렇게 네가 좀 전해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요나는 그걸 전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이 말도 못해요. 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해가지고 전부 막 뺏어옵니다. 그리고는 침략해가지고 나라를 막 차지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흩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주변 나라에 포함이 되는 거야.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밤낮 쳐들어와가지고 뭘 뺏어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근데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를 이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고통스럽죠. 나중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얼마나 괴롭힌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네? 싫어요. 그러시네. 좋겠어요? 싫겠어요? 우리도 일본이 이기면 왠지 싫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상하게 싫어요. 그렇죠? 일본이 뭐 스포츠 경기를 해서 이겨도 이상하게 싫어. 그런 게 우리 민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뭐든 싫은 거야, 이 아수르는. 그래서 요나는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고. 40일 안에 멸망하는데 돌이키면 살 거다.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싫어. 이 사람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폭삭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 여기 욥바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 여기 가가지고 배를 무작정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어디로 가냐? 요 다시스. 지금은 스페인이거든요. 요 방향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니느웨는 반대 방향이죠.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타고 가는 거야, 요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어져요. 빠지게. 자, 그때 하나님 뭘 예비하십니까? 예? 뭘 예비하세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큰 물고기 여기 딱 준비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를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요 졸지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뭐냐? 이 물고기가 쭉 헤엄쳐 와가지고 이 니느웨 근처의 해변에 토해놓은 거예요, 요나를. 그러니까 이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요나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동화를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정수 집사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늘 순종하는 우리 집사님 되시길 바래요. 네. 아멘은 하네.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내렸어요. 아무리 요나가 고집이 세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려보니까 니느웨 앞이야. 야,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그래 하겠습니다. 나는 제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원래 이 니느웨가 3일 길이거든요. 다 돌면 큰 성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다녀요. 하루를. 이틀은 땡땡이 치고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이러면서요, 하루길을 다니는데 열심히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는요,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성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지 않아요. 진짜로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보죠. 3장, 요나서 3장 5절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했다. 금식까지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노예들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을 멸망시킨단다. 어떡하냐? 우리 돌이키자.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한 번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걸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망시키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죠. 3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때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멸망을 당하냐면 이때로부터 150년 후에
이제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요나가 봤을 때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그토록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말이죠, 막 원망 섞인 투로 막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러면서요 엄청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읽어봤지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네, 요나. 그래서 요나예요. 요나. 여기 항상 문제야. 요나.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요. 제 뜻대로 안 되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제 생각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짜증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러다가 낙심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짜증부터 나고 화부터 나고 낙심이 되고, 그렇죠. 요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매번 낙심하고 그러면 될까요? 예?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갈 동안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럴 때마다 낙심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고 이러면요,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까요? 저는 요나서를 보다가 그걸 알았어요. 요나서를 보다가 특히 요나서 4장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화가 안 풀렸어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서 나와서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니느웨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동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딱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저 성을 멸망시킬지도 몰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이 요나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저놈들 아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제발 좀 멸망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요, 하나님 내가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 옆에 박넝쿨 같은 식물을 이렇게 갑자기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늘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늘을.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요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뜨겁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네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땀이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박넝쿨을 가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라. 시원하고,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유 진작 좀 하나님 이 박넝쿨 좀 해주시지. 그러면서 막 있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싹 죽이셨어. 그러니까 다음날 또 햇볕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막 짜증을 또 하나님께 막 내는 거예요. 짜증을, 화를 내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이거든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나야, 너 박넝쿨 너 되게 아꼈지? 예. 너 왜 아꼈냐?
아,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아우, 좀 저를 쉴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좋죠. 그래, 네가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저 니느웨 성, 저 보이는 니느웨 성에 몇 명이 사는 줄 아냐? 12만 명이 살고 있어. 12만 명. 근데 내가 어찌 저 성을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제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해석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요나야, 너 네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화나고 짜증나지? 예. 근데 네 생각대로 됐으면 어쩔 뻔했냐? 12만 명 다 죽었어. 그런데 네 생각대로 안 돼서 저 사람들이 살았다. 저 사람들이. 너는 저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니? 나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기 좋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또 잠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 생각대로 했으면 저 12만 명이 다 죽었다고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저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항상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내가 망했나요? 그때 내가 엄청난 무슨 손해를 봤나요? 아니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뒤틀려졌나요?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았던 적도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오히려 괜찮았던 적도 많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나쁘진 않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인정할 거예요. 모세의 삶을 봐도 그렇죠. 모세의 삶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모세의 삶, 40년까지, 한 살부터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의 삶. 41세부터 80세까지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81세부터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40년씩 딱 끊어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일 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자기 꿈이고 비전이야. 그래서 이집트 왕자일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야 된다.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민족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왕자예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제 자기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저는 진짜 모세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죽은 게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했겠는가.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모든 게 살인자까지 되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지금 몇십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다가도 열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마친 그때 딱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때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으면 하나님 절대 모세 못 씁니다. 진짜 못 써요. 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진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이집트에, 그 큰 나라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세야 너 이것 좀 해라.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니까요. 지켜보십시오. 이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양을 치니까 뭐가 빠져요? 교만기가 싹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던 것뿐이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서요, 교만기가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 40년을 빼야 빠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빼야 빠지겠어요? 교만기가? 뭐 여러분과 저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한 4년 빼면 될까? 그죠? 4년 정도 빼면 교만기가 좀 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모세는 그거 빼는데 40년 걸렸다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거 빼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이때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시니까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큐티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저 지방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비서가 있어요. 대신 일 처리를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주 주일 말씀과 제목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적어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그게 답니까? 뭐가 더 필요한데 그렇게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주보를 보니까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보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야, 이 비서 이거 바본가 이거? 이 비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되나? 교체해야 되나? 와, 너무 신경질이 나더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계속 그걸 읽었대요. 이 목사님이 그걸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뭐가 더 필요한데? 뭐가 더 필요한데? 근데 몇 번을 그걸 읽으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이게 더 좋아요. 두 번째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걸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설교를 한 거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주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이런 인생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꼭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꼭 내 생각대로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별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10분 빨리 일어나는 거 10분 빨리 안 일어나도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양말을 뒤집어 놓지 않는 거 뒤집어 놔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밥을 먹지 않고 과자를 먹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굳이 안 돼도 괜찮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내 생각대로 돼야 만족을 하고 늘 내 생각대로 돼야지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화내고 요나처럼 짜증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말이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는데 말이지. 지 생각대로 했으면 12만 명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데 꼭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도 이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돼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괜찮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러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